영국의 언어학 철학자 가운데 폴 그라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만든 커뮤니케이션 이론 가운데 언어의 경륜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양의 경륜입니다.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야 된대요. 지나치게 많은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련성의 경륜입니다. 대화의 목적과 주제와 맞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태도의 경륜입니다. 모호하거나 장황한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누가가 핵심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누가는 먼저 자기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 무엇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내용들을 쭉 자기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단 하나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말씀만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본질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성령 세례 기다리라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를 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약속했으니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40일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왜 유독 성령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만 전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 누가가 또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처럼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강하고 또 부와 번영을 누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천년 왕국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가는 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셨던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왜 성령 세례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유독 우리에게 전하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면, 왜 누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유독 성령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전했을까? 이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에너지, 영, 기운 정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본질, 세 위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본질, 독립된 세 분의 인격, 하나의 본질, 그리고 세 가지 존재의 방식,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발견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세, 또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를 생각해 보세요. 밭을 팔았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일부를 감추고 이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감정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그 못난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우리를 그 죄 짓는 모습을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잖아요. 또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어보면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든 영혼이 살아납니다. 나약한 영혼이 강력한 영혼으로 바뀝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태초에 성령이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전적으로 타락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병든 영혼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생각해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갑니다. 환상 가운데 간 거죠. 아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뼈예요, 뼈.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권능은 어떤 단어인가요? 원문을 보면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 다이나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내면이 능력을 잊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됩니다. 견고해집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사역의 원천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자기 사역의 원천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라고 그가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유독 성령 세례 받을 것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니까 그분을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 하시고 승천하시는데요, 그렇게 승천하시면 제자들만 남습니다. 제자들에게 펼쳐지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들에게 핍박과 죽음과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또 그들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받으실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그 고난, 핍박, 죽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도 제자들이 처한 현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령 세례가 간절히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 이게 우리에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하잖아요. 무한 경쟁의 사회를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왜? 주변에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지. 그런 세상에서 한 발짝만 잘못 디뎌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절벽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죄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젠 웬만한 죄의 소식에 놀라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건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얼마나 큽니까? 경제적 양극화는 점점 심해져 갑니다. 어떤 분이 영국을 여행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영국 심각하대요. 곳곳에 그 노숙자들이 가득하대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하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국 못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팍팍합니다. 또 AI 출현으로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해요. 여러분, 지금 일자리가 점점 사라진대요. 저 경상남도에 있는 울산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울산이 울상이 되어 간답니다. 왜? 공장을 만들면 다 로봇이에요. 사람 일할 데가 없어요. 퇴직하면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는데요. 야, 도대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보면 다 화난 사람 같아요. 얼마나 신경질적인지. 운전을 하면서도 두려워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거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되잖아요. 젊을 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내가 원하면, 내가 마음먹으면 다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이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뭐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떠올려요. 뭐 방언을 한다거나 입신을 한다거나 예언한다거나 막 쓰러지거나 신비적인 현상을 떠올리곤 하는데, 성령 세례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려면 세례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면 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할 때 그 세례는 원문을 보면 밥티조인데요,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과 연합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하면 성령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릴 때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문화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문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래서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화의 그리스도인들,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난 교회 문화가 좋더라, 교회 가면 마음은 편하더라, 이래서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입니다. 영접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찰나 같은 인생을 살다가 끝날 사람이 영원을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또 계실지 몰라요. 나 성령 세례 받은 건가? 나 성령 세례 받은 거 맞나?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죄에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데, 아직도 나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냥 나는 옛 본성대로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데, 나 성령 세례 받은 거 맞나?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세례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뭘까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 세례의 사건이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과 내가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종으로 말하면 영적인 출생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영적인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사건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명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옛사람, 옛 본성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태양이 떴습니다. 햇빛이 환합니다. 그런데 내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태양빛 받지 않으려고 커튼을 확 쳐놓으면 빛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방 안은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그 방이 환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튼을 걷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들어와요. 환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커튼을 걷어야 합니다. 내 자아, 교만, 아집, 쇳덩어리 같은 이 내 자아를 걷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이래야 내게 영적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기도의 강자라고 불렸던 E.M. 바운즈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 앞에 늘 도망치던 베드로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기도가 끝나는 곳에서 무기력함이 시작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곳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못 삽니다. 커튼을 걷어야 합니다. 내 자아, 내 교만, 내 아집을 걷어버려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을 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실이 죽음의 현실입니다. 예수 전하면 죽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힘이 찾아온 거예요. 마음에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히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단순히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겠다는 교만이고 결국 영적 폐잔병이 되는 지름길이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시체 위에 화장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시체 위에 화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체 화장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생명이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들던지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심령이 너무나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충만함도 없고 그저 원망만 가득하고 불평만 가득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역은 해야 되니까 성도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너무 괴로워요. 아 정말 내가 이거 이렇게 계속 해야 돼? 내가 당장 그만두고 말지. 야 때려치자 때려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심령을 갖고 있는지 나는 알잖아요. 사람들 앞에 연기를 하면 사람들은 내가 사랑이 많고 의뢰가 많고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보기는 하겠지만
정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알잖아요.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럼 어느새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서 내 영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 노릇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함정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성령 세례도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하고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들고 마음이 어렵고 야 이제 진짜 교회 다니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영이 살아나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든지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기도에 참여했다가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닐 뿐이었는데 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 매달려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와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기는 했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